할렐루야. 3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3.1절 기념일이었습니다. 106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일이었습니다. 1910년에 일본이 조선을 강제병합하여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으며 민족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치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조선 전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독립운동으로 일본의 강압적인 식민 통치에 맞서서 이 나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3.1운동은 그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지고 광복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1945년에 해방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운동에 기독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백성을 과거에도 사랑하여 주셔서 위기를 맞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란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역할을 잘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또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겪는 전쟁인 소위 르비딤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겪었던 한 차례의 소동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닥쳐온 전쟁의 회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절박한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량의 고갈로 인한 굶주림뿐만 아니라 물이 없음으로 인한 목마름의 고통과 또한 막강한 대적자들의 전쟁이라는 커다란 고통도 감수해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고 결코 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광야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만나야 할 모든 민족들은 그들의 가나안 정복을 방해하는 대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들과 수없이 전쟁을 하여서 이겨야 비로소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하지 않는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 땅을 침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어떤 아말렉 족속에게 해를 가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습적으로 공격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아말렉과 싸우게 되었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싸움의 연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첫째,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진로를 막고 있는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싸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육적인 싸움이 있어요. 욕망의 싸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가 간의 싸움은 국가적인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106년 전에 이 땅이 짓밟힘을 당하고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잖아요.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세계가 제국주의 사상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큰 나라들은 작은 나라들을 다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전쟁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백성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국가 간의 전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게는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형제 간에서도 일어나고 이웃 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싸움은 서로에게 크나큰 상처와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싸움은 피차 간에 서로 망하게 하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육적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은 피할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습격하고 전쟁을 일으킨 이 아말렉 족속은 대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누구인가?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팀 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라고 한 것입니다. 즉 아말렉은 누구라는 거예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손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친족인 족속인 거예요. 그럼에도 이 아말렉은 친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칼로 휘둘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말렉에 대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즉 이 아말렉 족속은 아주 비열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비열한 민족. 즉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사냥꾼에서의 자손답게 싸움에 능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망의 늑대처럼 이리저리 약탈을 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에 이르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아말렉 족속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에서 아말렉의 이름을 도말하여서 기억함이 없게 하라고 엄히 명하시게 되는 것을 1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의 싸우는 방법을 보면 곧 사단의 전술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그들을 정면 공격이 아니라 기습으로 공격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피곤함을 틈타서 뒤에 처진 약한 백성들을 비겁하게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공격 대상은 주로 그래서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바이러스 병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든가 또 독감 바이러스가 여러분 누구에게 치명적입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어린아이들과 연로하신 분들에게 치명적인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아주 강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악은 전염성이 대단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죄악들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고 박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사단의 어둠의 세력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공격하는 영적 어둠의 세력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피한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보다 월등히 강한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를 도와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성경에서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천연두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이었어요. 그럴 때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의사가 우두 종두법을 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두 주사를 맞음으로 인해서 이 무서운 전염병 천연두로부터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천연두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두법이라는 백신이 발명이 되어지면서 해결되었듯이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였고 아론과 훌은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매우 특이한 방법으로 싸운 싸움이었어요. 모세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아말렉과 직접 나와서 싸웠지만은 모세와 또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고 하였습니다. 산 위에 올라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모세가 이와 같이 손을 들게 되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게 되었지만은 손이 내려오게 될 때 아말렉 족속이 이겼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모세가 오랫동안 팔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팔이 피곤하게 되었다고 하였어요. 누구라도 팔을 오랫동안 들고 있게 되면 피곤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피곤해지면은 팔이 아래로 처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모세는 지금 나이가 80이 훨씬 넘은 노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모세의 팔은 곧 피곤에 지쳤을 것이고 견딜 수가 없을 만큼 고통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바로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책임감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모세가 팔을 드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팔을 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즉 모세의 고통을 눈치챈 아론과 훌이 옆에 있었기에 그 내려오는 팔을 다시 들어 올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가르쳐준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다고 했어요. 이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팡이로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셨고, 또 이제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였고, 또한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게 하셨던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손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손이요, 높이 들린 손은 기도하는 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사단의 싸움으로부터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갈등과 분쟁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바른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쳐서 무찌르라고 하는 말씀은 완전히 패배시켰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결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칼날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기도의 승리였고 하나님의 능력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요, 일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수고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심에 있어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된 백성들은 이 땅에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본래는 일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유한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거인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칼과 창으로 물리칩니까? 그것이 아니라 작은 돌멩이 하나로 넘어뜨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웅이 되었어요. 그렇죠. 감히 앞에 나설 수도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 백성들이었지만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니까요. 그러나 이 일이 다윗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의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위대한 선교의 일꾼인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 역시 자신의 행한 모든 수고와 업적들이 자신의 열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처음으로 싸우는 전쟁이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기 때문에 전쟁을 치를 만한 능력이나 전술을 아직 갖추지 못한 때였습니다. 따라서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은 승산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 준비되지 않은 전쟁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몰살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순종하였어요. 너는 병사들을 끌고 나가서 싸워라. 나는 내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성도와 사단의 세력 간의 치열한 싸움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진리도 있지만 비진리도 있습니다. 의도 있지만 불의도 있습니다. 선도 있지만 악이 있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싸움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어요. 언제나 싸우신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뭘 상징한다고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해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악한 사단과 끝까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백성을,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도우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이 세상의 사단과의 싸움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군기로 삼아서 또한 대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앞세워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니시라 그랬어요.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혼란한 세상이 여전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나가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3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또 세상은 여전히 혼란과 분쟁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백성, 하나님을 찾는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악의 권세를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 굳건히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며 험난한 세상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전쟁운인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아버지여 나라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오래전에 이 나라가 나라를 빼앗기고 치욕 가운데 있는 그런도 경험도 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에 또 외면치 아니하시고 도우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지금 겪고 있는 많은 환난과 또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이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쓰임을 받는 나라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또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는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질병 가운데에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욱더 잘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일터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힘있게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이 함께하신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하여 주신 귀한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꿈과 소망을 갖는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오신 날까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기쁘되는 삶을 잘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잘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